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기분 나쁜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외모가 저처럼 그랬단 말이죠. 본문을 보면서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커서 그가 왕으로 택함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용모나 키를 보고 종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용모나 키를 보고 택함을 받는다고 치면 우리는 다 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울이 잘생기고 키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뜻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요구된, 요청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요구된 첫 번째 왕, 그 이름 뜻이 요구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제 잃어버린 나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시대에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 일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이 사환들과 함께 그렇게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이라는 곳도 찾아봤지만 못 찾고 베냐민 지파의 땅을 다 다녀봤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사울과 사환은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사는 지역인 숲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은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자기들을 더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들을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그 지역까지 인도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근처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던 겁니다. 뭘 드릴까 고민됐습니다. 먹을 게 다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환이 얘기합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 가져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은 4분의 1세겔은 1세겔이 11g 조금 넘는 무게이고 또 4분의 1세겔은 굳이 비슷한 걸 찾아보면 5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겁니다. 가치는 그 당시에 한 달치 월급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50원도 안 되는 그 은이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건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환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에게 물으면 갈 길을 알려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에게 드릴 예물이 또 사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거꾸로 된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사환이 돌아가자고 해도 사울이 아니다. 이 성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사울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환도 알고 물길러 나온 소녀도 아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을 사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겉으로 외모는 준수하고 키는 컸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별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왕이 된 다음에도 나타나는데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기스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무엘상 9장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에 가는데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사울과 사환이 그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소녀들이 대답합니다. 있죠, 있어요. 뭐 이렇게. 네, 소녀들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방금 성에 들어왔다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일까요? 그게 아니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소녀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 선견자가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얼른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딱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가던 사무엘과 마주칩니다. TV 같은 드라마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딱 이 타이밍에 엔딩 OST가 딱 흘러나오면서 흑백으로 딱 바뀌고 협찬사 막 나오면서 등장인물 촬영팀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뒤에서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장면 뒤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 오만 때만 장소를 다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그 암나기들 어디 있었을까요? 하필 마지막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그게 생각난 사환.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서둘러 가던 길에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마주치게 된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울과 그 사환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만나도록 사무엘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관한 상세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 성읍에 가기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그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무엘에게 보내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은 그냥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계획과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사울의 삶에서 뭔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사울과 사환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어제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제가 왜 여기서부터 안 읽었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바로 사울 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말한 다음에 산당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의 특별한 손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먹고 머물다가 다음날 아침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20절에 해줍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나귀들은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과 사울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시는 걸까? 하면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계속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암나기들 찾아다니는 자기 상황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사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크신 계획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사무엘도 사환도 전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정답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재밌다기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냐민 사람의 유력한 지파, 유력한 사람,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 저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재산 아니니까 그 잃어버린 거, 이 기스가 잃어버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우리랑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별로 예민하지 않아 보이는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크고 선하신 계획 속에 넣어서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건드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게 되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이 겉은 준수해 보이지만 저와는 다르게 키는 크고 그렇지만 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우연 같아 보이지만 세밀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아무 능력도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연 같아 보이지만 세밀하고 확실하게 복음 듣게 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하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